자, 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솔로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결의, 하나님 안의 결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결의가 성취되는 장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후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역사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랄까 좀 다른 관점에서 역사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세한 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돼야 좋은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몰라요. 그거는 그런 건 모르는데,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뭐 좋은 사람도 나타나지만 안 좋은 사람도 나타나거든요. 좋은 흐름도 생기지만 안 좋은 흐름도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득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파시스트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위기가 닥친다든지.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캐나다하고 영국이 굉장히 큰 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가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엄청나게 후퇴를 했다고 그럽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라네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 한 5%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요. 무섭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는데 국민의 5%, 그러니까 국민의 5분의 1, 6분의 1이 빈곤선으로 지금 떨어졌대요. 그럼 빈곤선이 어떤 거냐면 하루에 2끼는 먹는답니다. 근데 다른 한 끼는 점심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과자 같은 거, 칩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옥수수 과자, 그런 거 먹고 때운답니다. 야, 무섭죠. 그리고 뭐 영국 의료 시스템 붕괴된 건 뭐 여러분도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파서 병원 가면 아니 갈 수도 없고 전화를 해보면은 뭐 한 달 후, 2달 후 오세요, 뭐 이런 식이래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영국은 당연히 선진국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그 역사의 현장인 거죠. 뭐 앞으로 또 뭐 앞으로 AI가 등장하면 그럼 그 시대에는 또 어떤 세상이 올까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런 위기가 올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꺾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악인도 등장하고 악의 세력도 등장하고, 그래서 무수하게 위협도 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당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악의 세력이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는 부정을 얘기하더라도 부정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가 관철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집사람하고 지난 세월 늘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돼요?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잘 될까? 그거는 맞아. 잘 되긴 잘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끝난다는 거죠. 자, 이 역사는 뭐 구질구질하고 뭐 그냥 뭐 좌충우돌하고 막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대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게 될 거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특히 이제 다윗하고 언약을 맺거든요. 자,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제가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 그 언약의 상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했어요. 근데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점점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뜻을 갖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열왕기를 잘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원래 출생 순서로 보게 되면 암논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자권은 장자가 갖는 겁니다. 그 권리는.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게 되는 건데, 그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이 원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끔찍한 사건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논이 이복 여동생 이제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도 글쎄 이게 가능할까?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세자가 암논 같은 그런 범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이거는 세속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상식성에서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예가 어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상식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모든 나라의 장자로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암논은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그렇게 박탈이 되고 또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는 의미를 잃게 돼요. 장자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왕위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였냐?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야기, 뭐 열왕기 읽어보면 여러분이 압살롬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열왕기 기사를 종합해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실력도 있었고요, 리더십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정치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단 1년밖에 안 있었지만 호서대에서 이렇게 교수님들 만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마치 뭐 메시 선수가, 축구 선수 메시가 그 연습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타고났거든요. 타고난 데다가 연습까지 하니까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이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력은 잘 쓰면, 잘 쓰기만 하면, 이제 정치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탁탁탁탁
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상황이 정리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저도 몇 명 못 봤습니다. 근데 호소대에서 제가 한번 그런 분을 봤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진짜.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전체가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오나 봐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리고 이때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완전 새로운 세상이야. 이거는 정말. 예. 근데 정치력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리더에서는 특히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작은 데서는 괜찮아요. 작은 데서는 그냥 서로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그러면 돼. 정치력이 뭐 필요합니까? 근데 규모가 뭐 300명,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면 정치력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인물도 좋았어.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탁월한 능력을 엉뚱하게 이용을 한 거죠.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 정치력을 잘 이용하면 정말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제압해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흔히 삼일천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뭐 왕에 올라가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왕이 되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보겠습니다.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7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가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미남이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추측컨대 그 다윗이 또 왕이니까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식들이 대체로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요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아도니아도 왕의 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대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당시 아도니아의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3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나이, 연도를 확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위대한 인물, 그러면 이제 뭐 삼국, 우리나라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떠올립니다. 뭐 김유신 뭐 이런 사람들 뭐 떠오른단 말이죠. 김춘추 떠올라. 자, 근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에 누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은 당군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30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당군이요. 4000년 전에는 당군이요. 5000년 전에는 당군인가? 이렇게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당기 지금 4300몇 년이라고 하는데 3000년 전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가 이제 기적인데, 하여간 대략 이제 뭐 앞뒤 이렇게 정황을 따져볼 때 이 당시 아도니아의 나이는 30살에서 35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왕위에 오르게
적당한 나이죠. 게다가 보다시피 군사를 직접 거느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만큼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은 또 그런 야망도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야망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요압이 내 편이라는 거였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요압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의 의미를. 자, 요압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였냐면 사무엘하 3장 39절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얘기인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왕이야.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약하여서, 왕인데도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 자,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누구냐?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러잖아요. 요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옆에는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요압을 까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왕인데 뭐 명색만 왕이지 이 나라의 실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요압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압이 군사령관이었거든요. 군사령관인데 그냥 군사령관이 아니라 힘 있는 군사령관, 군벌, 이제 군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 실력자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우리야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죠. 우리야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임신을 한 거 아닙니까?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냥 배불러서 애 낳으면 뭐 물론 다윗은 그냥 다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되긴 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밧세바가 왕궁에 들락날락 하는 거 사람들도 다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윗이 장계를 낸 게 뭐냐면 우리아를 불러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래, 이제 이것도 정치인데 그렇지, 이것도 일종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잔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력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그래 고생했어. 지금 집에 가서 좀 발도 좀 씻고 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아가 집에 내려갔으면 괜찮은데 안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잘된 일이었죠. 안 내려갔어야 돼. 내려갔으면 이제 진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뭐 그래 뭐 탄로나지 않았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간 안 내려갔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이제 술을 잔뜩 먹인 겁니다. 술 먹으면 내려가겠지. 그런데 사실 그 궁하고 우리아 집하고는 지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산책하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걸 봤겠지. 지척인데 사실 원래는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또 안 내려가. 그 답답해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한테. 야, 도대체 왜 안 내려갔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요압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내 주 임금님의 군사들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요.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 주 요압인 겁니다. 그만큼 요압이 인정받는, 부하들에게 인정받는 사령관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군인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군대를 움직일 수 있어야 실권을 잡았다 그러는 겁니다. 예.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사실 사울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점점 득세하거든요. 그 사울 왕조는 훨씬 더 힘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지게 됐냐 하면 거기도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군사령관이에요. 그 사울 왕조 안에서 군사령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 안에는 요압이 있었고 사울 왕조 안에는 아브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 당시에 이제 사울은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이제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이스보셋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가 아무리 군사령관이라고 해도 내가 뭐 다른 건 넘어가지만 이거는 아니 우리 왕실의 얼굴에 똥칠을 한 거거든요. 무실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말했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니까 버릇이 없긴 하죠. 왕한테 지금 아브넬이 내가 이제 군사령관이니까 군대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백을 믿고 말을 이렇게 막 그냥 쏟아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보셋이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이제 깨갱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진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냥 확 꺼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이 사울 왕조를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조 내의 군통수권자는 요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그 당연한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군통수권자가 아도니아 편을 들고 왕으로 추대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아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고요. 반면에 솔로몬은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어렸어요. 이 당시 솔로몬은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대 후반에서 많으면 20대 초반이었다고 봅니다. 뭐 왕이 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워낙 이제 훌륭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실력, 능력을 보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뭔가 이게 보여줘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그럴 만한 그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아도니아를 제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야, 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나오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나단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권력 다툼, 왕위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단은 그 솔로몬 편에 서게 되죠.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편에 섰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는 안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 이게 공의로운 것이냐?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불평등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밧세바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을 수도 있죠. 물론 뭐 그걸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밧세바라는 인물이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런 여인이 낳은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만드시고 아도니아는 뭐 도태시키시고,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을 풀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숲을 봐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부분도 있지요. 근데 또 관점에 따라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만 크게 봐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미워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올라와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서가 싫다기보다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장자권을 그런 사람한테 주게 되면 장자권이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청자가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 아들한테 뭐 어떤 아들한테 아들이든 딸이든 물려줘야 되는데 장자는 뭐 거기다가 술 부어서 막 담금주 해서 먹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럼 그 아들한테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가치를 알고 잘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찾아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 다시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중요해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단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만 중요해. 나만. 뭐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왕이 되면 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자, 반면에 솔로몬은 달랐죠.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보게 되면,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자격이라면 자격일 수 있고 기준이라면 기준일 수 있고 그런 건데, 보시다시피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의 사람됨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사람의 됨됨이, 사고의 방향성이 이렇게 바르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 인생, 솔로몬 사역의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궁중 암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어렵지 않게 왕권을 쟁취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사실 요압을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어려울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됐네, 내가 왕이 올랐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정적을 숙청해 가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강력한 이제 군주제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2장까지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오고, 그 다음부터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 세력들을 꽉 눌러 놓으셨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주변에 이렇다 할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있었죠. 저 북쪽으로는 여전히 뭐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만은 하긴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때문에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팽창 정책을 쓰기에 아주 이상적인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보다시피 그 노란 게 다윗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 하늘색이란가 저 연두색인가 뭐 하여 저게 이제 솔로몬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 때도 국토를 많이 키웠는데 솔로몬 시대에 오면 국토를 더 키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바다 쪽에 있잖아요. 시돈 두로, 특히 저 두로가 중요한데 저런 데하고 계속 이제 그 무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양 세력하고도 이렇게 손을 잡고 그 해양 무역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국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뭐 전쟁도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오래전 언약이, 그게 1000년 전 언약이에요.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뭐 이건 뭐 많다는 얘기예요. 24전.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루에 먹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 한강의 기적은 인류 역사에 몰라요. 제가 뭐 인류 역사를 뭐 얼마 공부를 뭐 사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한강의 기적에 필적할 만한 기적은 이스라엘의 기적밖에 없지 않을까. 전 요단강의 기적이라고, 요단강의 기적 그러면 갈라지는 거 생각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간 이스라엘의 기적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진짜 기적이죠. 사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60년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70년, 80년, 90년, 30년 사이에 세계, 지금은 이제 10대 무역국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뭐 20등 안에, 90년도면 한 15등 안에 들어갔을걸요? 이런 나라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불과 50년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불과 한 50년 사이에 이 모든 게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성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요즘 건축물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뭐 소박하다고 해야 됩니다. 크기가 길이는 28m 정도. 28m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우리 저 끝까지 이게 몇 미터 정도 될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근데 하여간 이것보다는 훨씬 길이가 긴 거죠. 그 다음에 너비가 9m, 그 다음에 높이가 14m. 14m면 높이는 확실히 높죠. 근데 크기만 놓고 보면 뭐 요즘 건물 수준에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3000년 전에 이 정도 규모면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려했죠. 얼마나 화려했냐 하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순금이죠. 순금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뭐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금을 이렇게 막 두드려 가지고 아주 그냥 종이장처럼 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런 기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안에를 그냥 금으로 덧칠한 겁니다.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금사슬이면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두꺼운 거.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하여간 뭐 금으로 그냥 온통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독일의 그 아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 서쪽 끝인데 네덜란드 그 접경 지역인데, 그 아헨 성당을 제가 가봤어요. 거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금으로 입혔어요. 진짜 아래 들어가 보면 금으로 입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오 진짜 볼만하다. 볼만하다. 금이 번쩍번쩍하니까. 근데 거기는 전체를 입힌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부 영역 일부만 입혔거든요. 그런데도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소는 다 그냥 금으로 입혔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막 대단하겠습니까? 막 돈을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 20절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하여간 엄청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그러니까 세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부터 솔로몬이 기울게 됩니다. 뭐 사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좋은 사람을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뭐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열이면 열 다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난 그런 사람만 따라갈 거야.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승이 돼서 살겠다는 거죠. 되게 교만한 거죠. 뭐 노무니 집사님 어머니, 노무니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노무니 집사님 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평생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무수한 직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보통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갔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근무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니까 뭐 어디 가면 뭐 더 좋은 직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리더로서 뭐 보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직원들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용자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직원이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어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사용자로서 아니면 관리자로서 이 사람을 보고 못하는 것만 트집 잡고, 트집이 아니죠, 맨 혼내고 넌 왜 이걸 못하냐 저걸 못하냐 저걸 못하냐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를 잘 못해. 그러면 근데 하나는 뭐 있어. 하다못해 착한 거라도 있으면 그거 보고 데려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좀 퇴직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실 내가 모셨던 그 상사한테 전화하고 뭐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무슨 뭐 상이나 이런 거 당하면 전화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데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하고 이게 쉽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가지를 다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한 가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장점이 있잖아요. 하나 잘하면은 내가 저 집사님한테는 저런 걸 배워야지. 저 집사님은 저런 게 좋아. 사람이 따뜻하잖아. 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첫째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나쁜 사람을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솔로몬이 도대체 왜 망했냐. 그걸 보면서 저도 이걸 망하는 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보고 따라하지 않으니까. 자, 솔로몬이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마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좀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윗도 보세요. 잘 나가니까 바세바가 눈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뭐 거칠 게 없었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지 열왕기상 5장 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요런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다음 주일날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힘들어, 뭐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주님 의지하잖아요.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으니까 왕궁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왕궁은 성전보다도 이제 훨씬 더 규모가 컸어요. 대략 한 뭐 2배 이상 크기, 규모 면에서 보면 두 배 이상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왕궁만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정부 청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부 청사, 제가 세종 정부 청사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 그랬을까요? 정부 청사 필요하고요. 또 후궁들 살아야 되는데 초가집에 거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명색이 후궁인데 그래도 그럴듯한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후궁을 뭐 10명, 뭐 30명 이렇게 거느린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막 10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토목 사업, 건축 사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혜의 왕인데 왜 이런 생각은 못했을까? 솔로몬이 진짜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토목사업, 건축사업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토목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또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들어오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거지. 뭐 다 알아요. 뭐든지 다 해주면 좋지. 응? 여러분, 뭐 우리 저기 산책로 그런데도 뭐 매년 한 번씩 그냥 좋은 걸로 이렇게 딱 포장을 해주면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정부도 가진 돈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가서 좀 일 좀 해. 그럴 수가 없어요. 가서 일 안 합니다. 근데 이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국가 단위의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뭐 국가가 뭐 국민을 부리고 그 돈을 다 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일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것이고, 어쨌든 이런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건축 사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현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기 때문에 너 가서 일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려면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많이 거두는 쪽으로 국가 시스템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거둘까,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국책 사업이 많아지면 관료의 수도 많아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료의 수만 많아집니까? 군인의 숫자도 많아져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처첩이 1000명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혼자 삽니까? 아니 뭐 5인 1실 뭐 이렇게 줍니까? 하나씩 다 방 가져야 돼. 하나씩 다 방 가져야 되고, 수행원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행원들 다 필요해. 그러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재정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고율의 세금, 세금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먹고 살만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먹고 살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고율의 세금을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자, 세금과 죽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끔찍하게 싫은데 피할 수는 없어. 못 피해. 그리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걷어가는 사람은 아주 악착같이 귀신같이 와서 뽑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줄 때 여러분 세금 내봐서 알잖아요. 그냥 빼가. 그리고 잘못 빼간 거는 달라고 한 거면 안 돌려줘요. 뺏어가는 건 귀신같이 뺏어가는데 돌려주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합리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3000년 전에 뭐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분명히 성공한 군주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점차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왕은 아니게 되는 거죠. 점점 왕이 싫은 거야. 세금 많이 뽑아가고 자꾸 일 시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 무렵부터 차츰 솔로몬은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심이. 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잠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로운 아들을, 요식으로 하면 자식이죠.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 머저리 같은 아들,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고 잠언에 나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무렵부터 점차 솔로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 세 번째 시간 하고 이제 1학기 성경대학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2달 동안 방학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